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평안을 얻는 법.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것 같은데요. 목회자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목 하나에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나. 근데 또 제목을 잘 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삼는데, 오늘 보니까 큰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큰 평안을 얻는 법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4가지 기본 생활이 있죠. 첫째가 말씀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교제하는 교제 생활, 그 다음에 증거 생활, 전도 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배에 포함이 됩니다.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계속 예배인데, 말씀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교제와 증거 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자기 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완고한 마음도 있고요. 사실 우리 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을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의견을 뒤로 하고 남의 생각과 의견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습관들이 갈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잘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자기 PR 시대가 이미 지났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요, 이미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아마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남의 음성과 남의 소리를 듣기보다 자기 생각과 뜻을 남에게 전달하는 요령과 또한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세대가 오늘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또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다는 것과 말을 들음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 듣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을 참 일목요연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또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러나 내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 또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아는 지식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변화와 역사는 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지역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순입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을 겪습니다. 죽습니다. 사고납니다. 병에 걸립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평안이 있으니라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니엘 창세기를 공부했고 출애굽기를 공부했고 다니엘서도 우리가 금요일 날 보지만 그 많은 크리스찬들의 위인들이 환난과 어려움 없이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들의 인생이 쫙 앞만 보고 갔으면 글쎄요, 재미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그 앞에 없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 마음의 평안과 나아가 영적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야 그랬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당신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고 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돈입니다. 첫째가 돈이죠. 물질 이렇게 얘기하지는 말고 우리 그냥 돈이에요. 돈.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목사지만 기분 좋습니다. 어디 가서 성도님들, 집사님들 만날 때 자신 있게 탁 내놓고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비어 있으면 이것이 사람 위축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그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대대로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 물질 가지고 싸우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고 사람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하나의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아닙니다.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건강도 아닙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도 한때입니다. 중요한 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좀 쇠해도 영적 건강이 건강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입학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중에 전 지금도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아침에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샤워하고 단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시기 전에 외모만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 외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내면적인 영적 모습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오늘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외모는 이렇게 번드릇하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혹시 피폐해지지 않았는가? 귀가 난민과 같이 말라있지 않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있지 않나? 이런 영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영적 건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노력합니다. 정치도 마약 같아서 예전에 저희 집안에도 정치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도지사나 이런 뭐에 떨어지고 나면요, 하실 때는 참 그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서 수억 수십억을 다 쓰세요.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 부인과 가족들은 그날부터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인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걸 못 끊어요. 그걸 보면서 이 명예와 권력, 특히 이 정치, 국회의원, 또 어떤 벼슬, 리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거나 돈이 있을 땐 친구들도 막 모여들다가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나니까 다 떨어져요. 결국 스스로 비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권세는 절대로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제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 가운데 아마 솔로몬 같은 부자는 없을 겁니다. 솔로몬 같은 부자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10억대 이상 되는 차를 147대를 가지고 있대요. 개인 이름으로 147대. 자, 그걸 보면서 근데 그 기자 하는 얘기가, 다른 회사, 그룹 회사들은 회장이 차를 살 때는 회사 이름으로 사는데 이건희 회장은 개인 매니아랍니다. 아주 스피드 광이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돈으로 산 차만 147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차고 어떠는 가 개인의 차고가 이 공항만한 차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죄송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 저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저는 솔로몬만큼 부유한 사람 없다고 봐요. 솔로몬.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과 재산과 나라를 거의 전 세계를 다 자기 것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작은 그룹 회장만 해도 그런데 전 세계를 다 휘어잡는 그런 솔로몬.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오히려 또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전도서 첫 절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기록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봤지만,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평안하라, 안전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어떤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우리도 성도들이 요즘에 할렐루야 하고 인사 많이 하시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하게 했습니다. 자, 평안하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샬롬, 평안하라고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평강하라 인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샬롬 하면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진짜 평강이라는 샬롬의 의미는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 평안을 어떻게 수여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63절에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자들이 그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163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다 통틀어서 행하는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먼저 생각이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고 나중에는 삶이 떠납니다. 사람도요, 친구 간에도 이 가족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웃보다 못하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안 보면 자꾸 시간이 지나면 멀어져요. 요즘에는 카톡도 있고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 SNS가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얘기도 하지만, 저도 미국에 온 지 20년이 됐는데 한국에 나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서먹해요. 한 9년 만에 얼굴을 봤는데 서먹해요. 겉으로는 막 반갑다고 하는데 헤어질 때 막 옛날같이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그 마음들 있잖아요. 왜 남자 여자들 만나면 괜히 좋잖아요. 그만 만났는데도 그게 다 사라졌어요. 다 아줌마 아저씨 돼가지고 다 이제 50대 중반이라 늙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9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제가 9년 만에 가봤거든요. 8년 반 만에. 근데 그 마음이 그래서 돌아오면서 씁쓸한 거예요. 헤어질 때 그냥 빠이 하고 헤어져요. 나는 가면 고만인데, 지네들이 여기서 살고 한국에, 나는 그 미국 가면 고만인데 그냥 빠이 하고 헤어지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장소 옮겨가며 밥 먹고 떡볶이집 갔다가 떡볶이집 가고 또 차 마시러 갔다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한 20년 만에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친구 간에도 인간관계도 떠나면 멀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할 수는 지금 강단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눈만 감으면 음성이 들리고 보여진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깨닫게 되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양세미의 가책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삶 속에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동일한 삶을 살다 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정성을 받으시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이제 부흥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죄를 멀리하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얽매이는 것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죄악을 짓고 행하며 세상에서 성공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16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고,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들 때문에 저는 목회하는데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개인적인 변화는 겸손입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죠. 겸손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많은 분들 보면 참 겸손해요. 겸손함들 보면 또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사랑 많지 않아요. 이게 같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숭전대학교, 지금 숭실대학인데 숭전대 밑에 봉천동에 살았는데 1997년인가요? 제가 미국 온 이후 바로 어윤배라고 하는 분이 박사인데, 어윤배 박사가 이제 숭전대학 총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무슨 일이 이 기사가 있었냐면, 그 숭실대 어윤배 총장이 이제 취임식을 하는 때인데 3월 달인데, 이제 교단의 그 장로교 통합측에 속해 있는 이제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한경진 목사님이 아마 미국 사람들이 이제 초대 총장이었고, 그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이제 한경진 목사님도 총장이셨는데,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 총장실에 와가지고 취임식에 앞서서 모여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윤배 총장이, 그분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들한테 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들께 먼저 안수를 받고 취임의 총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겸손한 분이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장 정도 되면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보다 사실 더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고 총장 취임을 갖겠다. 그 이유 하나는 바로 그분은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숭실대학을 다니던 분들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어윤배 박사가 사퇴 운동이 막 일어나서 숭전대학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총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숭실대학에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왜 교수들이 모여서 자꾸 세속화되고 그냥 골프클럽에 가입하고 학교 강의하는 것부터 아이들하고 놀기 바쁘고 데모하고 이런 좀 세상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좀 강하게 이렇게 좀 했나 봐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학교 내에 약간의 사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사랑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중대장급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기를 힘쓰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었어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백성을 구제하기를 힘을 쓰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즉 베드로를 그 집안에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굉장한 그 사람도 유대주의였거든요. 그렇게만 인정을 했어요, 스스로. 바울 같은 사람만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나는 예루살렘만 전도하는, 이스라엘만 전도하는 주의 종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선입견이 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주의 종을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이유는 은혜 받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통로로 삼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나를 가장 귀중한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혜와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면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성도들을 향해,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랬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집사님, 소리가 나한테 다시 이렇게 피드백 부딪혀요. 소리가 빛은 오늘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오래전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번민을 느끼고 근심과 걱정을 느끼는 이유는 95%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민과 어려움을 느끼는 그 사람들의 95%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거의 100% 가까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읽으며 묵상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에 성경을 바꾸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책은 좋고 어느 책은 나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도 유제이 다니지만 유제이 학생들이 4명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지금 사망했습니다. 아주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서 심지어는 수업도 많이 캔슬되고 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중에 이제 운전했던 아이가 한국 아이인데 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아이 운전했던 아이가 어떤 잘못된 범법 마약을 했다거나 술을 그런 지금 그건 없어요. 술을 했다거나 졸음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거나 이렇게 왜냐하면은 얘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SUV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와서 당한 게 아니고 얘가 나가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살게 돼도 이 아이는 그 모든 새 죽은 아이의 법적인 모든 문제들을 책임진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운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꼭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어운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날마다 생명과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하는 방법은요, 부모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셨고 은혜 받으셨고 구원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짜증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 안에 내재된 성령께서 나를 확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기에 장애물이 없다. 이 장애물이 내 삶의 분노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물질의 경제적인 어떤 곤란함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공격을 받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물려칠 수가 있고,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살짝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큰 평안을 얻는 법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평안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죄를 멀리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